모든 영역에 지금 이 효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파생되어지는 수많은 일들이 얼마나 지금 나쁘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효가 흔들리면 모든 게 흔들린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다. 부모님을 모실 때도 부모라는 존재가 내 인생 속에서 그 정도밖에 영역 안 되는 거예요. 작은 영역. 예수님은 이렇게 어머니를 귀중하게 여기면서 엄마 밑에 제가 가겠습니다. 이 정도의 자세와 태도로 부모님을 순종하며 받드셨더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 이런 효, 이것이 성경적 효를 설명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부모님을 섬기는 것, 사랑하는 것, 이것을 귀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고, 부모님 세대,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를 정말 잘 공경하고 중하게 여기는 그런 아름답고 놀라운 풍토가 우리 교회 안에 가득 차서 영광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새벽론단 오늘 아침에는 개신교회 목사님이 그 효에 대한 내용의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 내용을 비평하겠습니다. 이분은 그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어떻게 효를 보였는가 하는 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조명을 했고, 이 효가 그만큼 중요한 가치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이 효가 흔들리게 됨으로 인해서 세상이 모두 흔들리게 되고 질서가 무너졌다 그런 얘기를 하고, 이런 일은 예외가 없이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게도 언제든지 있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효가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효를 하는 게 나쁘냐? 아니죠. 성경은 효를 하라고 되어 있고 효가 중요하지요. 효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효에 대한 설교를 했겠죠. 옳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비평을 할까요?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디테일에 악마가 있다는 미국의 속담이 있죠. 세계적으로 이 이야기는 쓰이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쓰이고 있는 얘기예요. 추상적으로 봐서는 안 돼요. 코미디언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멀리서 보면 희극인데 가까이 보면 비극이다. 그 유명한 채플린이 그런 얘기를 했죠. 찰리 채플린. 어렵게 자랐고 힘들게 자랐기 때문에 웃길 수 있어요. 힘들고 고통스럽게 아픔을 이겨내지 않았는데 웃길 수 있냐? 그건 있을 수 없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고요. 아픔을 극복한 사람만 웃길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또 디테일이 뭐가 있냐면, 아픔을 극복했고 아픔을 이겨냈기 때문에 웃길 수 있는 소재가 있는데, 이 아픔을 너도 이해해라. 아픔을 네가 감안해라 하면서 슬쩍 태웁니다. 둥둥 띄운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상대가 받아들이게 해요. 이렇게 웃는다든지, 예를 들면 뭐 배가나 살이 쪄서 막 이런데 그거 가지고 막 그걸 소질한다든지, 이런 게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심리학에서 뭐 다루는데 그건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 그 자기 열등감을 그렇게 해요. 신문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어릴 때는. 신문이요, 신문 아침에 얼마나 밀립니까? 그걸 어깨다 메고, 저거 아니야, 신문, 척간도 그래요. 동아일보 같은 거 대고 메고, 신문이요, 신문, 밀치고 막 합니다. 죄송합니다, 실례합니다. 툭툭 밀고 자는 거예요. 툭툭. 왜 그렇게 하겠어요? 심팔이 해본 사람 알죠? 니들은 그렇게 잘나서 직장 생활하고 돈 벌고 나는 못나서 신문 돌리냐? 이 자식들이 말이야. 기분 나쁘게. 신문이요, 신문, 죄송합니다. 신문이요, 신문이요. 옛날에 그 안내양이라 해서 버스 하시는 누나들이 있었어요. 자, 타요, 오라 하고 태워놓고 막 손으로 잡고서 막 이러다가 차가 술렁하면, 이제 각본이 짜있는 거죠. 술렁하면 얼른 밀고 문을 탁 닫아서 사람을 태우고, 이렇게 해서 이 경험을 많이 했죠, 어릴 때. 근데 어떤 분은 좀, 지금 말씀한 대로 극복해서 직업을 갖고 있고 극복해서 지금 뭐 성년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이 아픔을 녹여서 아픔을 거기다 태워서 이제 가보려고 겨울에 이제 내리는 어른한테 그러는 거죠. 애들한테도 그럽니다. 손을 빼, 손을. 미끄러지면 어떡하려고, 머리 깨지려고. 손 빼요, 손. 막 야단을 쳐보는 거죠.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거기 심리가 녹아 있어요. 뭐라 그래요? 그걸 제가 나중에 논문으로 발표도 하겠고, 여러분께 영상으로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의 그 아픔을 거기다 태우려고 그래요. 자, 극복이 됐기 때문에 됐는데 그걸 은근히 태우려고 한다고. 성공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많아요. 성공을 했는데 한이 남아있어요. 또 여자가 목사가 됐는데 한이 남아있어요. 이렇게 목사가 이렇게 권위를 가졌는데 자기 남편 그랬다고 막 그러고. 그리고 어떤 남대평양에 교인들 다 데려간 이단 여자 있잖아요. 뭐 구속되고 그랬습니다만. 그저 그래요. 예배 시간에 막 뺨을 때리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나쁜 짓 했다고 뺨을 때리는데, 때리는 사람은 아주 대리만족을 하죠.
맞는 걸 본 사람 아주 행복하지. 아이고, 우리 남편도 끌고 와야 될 텐데. 이러면서 막 사정없이 때리더라고, 뺨을. 동영상에 나와 있고요. 그게 시원하다, 그러죠. 맞는 사람도 이게 잘못했구나. 뭐 그런 접촉점이 됩니다. 웃기는 거죠. 웃기는 얘기죠. 거기다 녹인다고. 다 여태껏 여러 얘기 했습니다. 예. 또 반대되는 예도 있어요. 몸이 크고 뚱뚱한데 춤을 잘 춰요, 얘가. 몸이 큰데. 예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몸이 큰데 춤 잘 추는 것도 이상하고. 그러니까 이놈이 집에서 쫓겨났거나 집에서 나와가지고 혼자 살면서 춤추고 막 그런 환경이 아니면 춤을 추거나 그렇게 하기가 어렵죠. 대접받는 춤을 추려면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 고전하는 데를 갑니다. 배우고 그러면. 근데 일반적인 춤은 그렇지 않고요. 거의 99%는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제가 이런 사람을 많이 알고요. 주변에 연예인들도 많이 계시고 해서 제가 많이 듣죠. 거의 예외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영상에서 보면 얼마나 고생했니, 뭐, 영화배우도 그렇고, 유명한 사람인데도, 뭐, 막노동 했다, 뭐, 가방 팔았다, 뭐, 정수기 팔았다, 뭐, 이렇게 얻어먹었다, 뭐, 라면 불려고 3, 4일을 먹었다. 장윤정 씨도 그런 얘기 하더군요. 라면 하나로 3일 먹었대요. 토막을 내가지고, 그걸 뿌려놓고, 조금씩 먹은 거예요. 여자는 뭐 다이어트 한다, 예뻐진다, 뭐 그렇게 변명이 되겠지만 남자들은 뭐 일어설 힘도 없게 될 수가 있으니까 그 굉장히 어려움이 많죠. 그래서 그 춤잘 춘 거 방송에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갖고 봤기 때문에 봤더니 나와서 내가 이렇게 돼서 막 엉엉 울면서 막 이제 스타가 됐다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방에 그 팀에 소속도 안 됐어요. 그 팀에서도 쫓겨났어요. 기획한 사람이 얼마나 앞서갑니까? 그 사람을 빼버렸어요.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 얼마나 큰 스타가 됐다고, 뭐라고. 한풀이 거기서 하려고, 쫓겨내죠. 자, 많은 예를 들었습니다. 많은 예를 들었어요. 예. 일부 옳은 얘기죠. 일부 성공한 사례죠. 그게 전체를 지배하냐? 그렇지 않고요. 매너로 지켜나가야 된다니까, 이거를. 매너로. 교양도 거기 들어있고요. 시간 약속 말입니다. 시간 약속 말. 제일 중요하죠. 이게 지켜 있어야 돼요. 어느 대학 그 교수를 하고 등등 뭐 1박 2일로 어디를 갔었는데 거기서 만난 그 강변가이제 1등한 이모 씨가 있어요. 사람 참 좋은 분이에요. 저보다 나이도 있고. 근데 제가 이분을 좀 이렇게 만나서 얘기 나누면서 좀 순진한 사람이고 순수하다, 나이에 비해서 그런 걸 느꼈지만 이분을 좀 체계적으로 조금만 도와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마치 미국에는 모 대학 총장하고 이제 미팅이 있어서 몇 사람 모여서 밥을 먹는데 거기 와 있더라고요. 오래됐다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저를 리마인드를 하면서 저를 기억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일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는데 이렇게 한번 해서 하면 우리 학교에서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 이런 얘기도 한번 하고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막 호칭이 막 그냥 호방한 사람이에요. 막 이렇게. 김작가처럼 이렇게 호방한 사람이에요. 내가 붙어놓고 얘기를 했죠. 이 선생님. 호칭이 중요합니다. 사회에서는. 호칭보다 중요한 게 없다고 할 정도로 중요해요. 그 중요합니다. 쑥 설명을 했더니 그런 얘기 많이 들었, 내가 자세히 따뜻하게 해주니까 그런 얘기 많이 들었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그게 중요한 게 호칭이라. 그리고 존댓말을 말씀하시면 감사하겠다고. 몇 살 차이 나지도 않아요. 몇 살. 뭐 두세 살 정도 차이 나는데.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대. 그러기가 힘든다 그러면. 사회는 그런 거 아니다. 그리고 냉정하다. 우리가 뭐 선후배 관계도 아니고 사제 관계도 아니고 뭐 동문도 아니고 뭐 동양도 아니고 이제 뭐 두세 번밖에 안 봤다. 그럼 이거는 잘 지키셔야 된다. 그리고 지금 요새 만나서 상당히 달라져서 주변 사람들이 서기선 저 사람 보세요. 존댓말 쓰시네? 막 놀랄 정도로 자기는 십수년이가 됐대요. 네, 15년 차 됐네. 자기한테는 막 그런데요. 그분도 서울대 교수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랑 이렇게 같이 잘 하고 있는 관계성입니다. 옳은데 그거 하나를 근거로 성공했는데 하나를 근거로 계속 이렇게 가면 완전 삐뚤어지고 완전 뭐 엉망이 돼버려요. 거기다 맞추면 엉망이 돼버립니다. 정해져 있는 거 의리와 매너입니다. 지켜야 돼요. 의리는 본질적으로 신세를 갚아야 되고요. 신세 갚으니까 됐어 이러면 안 되고요. 신세를 갚을 대상이고 끝까지 그 사람을
높은 사람,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으로 여기면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게 의리고요. 그럼 매너는 말투, 그 다음에 예의, 그 다음에 그 습관, 몸의 습관,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약속입니다. 제가 작은 자랑 하나 할까요? 제가 나이가 올해 27살 됐지 않습니까? 내 평생에 시간 약속 늦은 게 아마 한 번도 없을 건데, 많으면 5번 될 거예요. 한 번도 없을 겁니다. 한 번도. 뭐 저한테 전달이 안 됐거나 확실히 정해진 게 아니었거나 이러면은 뭐 혼돈한 몇 사람 중에 하나가 저가 되겠지만 몇 시간씩 만나. 그런데 못 만난 그런 건 없고요. 시간 약속은 저는 내 평생에 아마 한 번도 없었지만 많으면 한 5번 될 겁니다. 기억 못하는 걸 생각해서. 왜냐하면 그게 신념이에요, 신념. 신념이에요. 미리 가면 갔지 늦게 간 적은 아마 없을 거고 중간에 무슨 뭐 교통 지나서 차가 막 막혀있다다 이러면 내서 달려갈 거냐 그래도 기다리고 차를 타고 갈 거냐 뭐 이런 정도의 문제가 있거나 그랬죠. 근데 지금은 지하철에 있으니까 그런 일이 많지는 않고요. 그래가지고 늦은 적이 혹시 있는지 그런 적도 없는데 혹시 있을지 몰라요. 혹시 근데 기억이 안 나는 걸 감안해서 보면 그렇습니다. 왜냐?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도 저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도 그래도 남들이 나를 대접해 주냐 그런 걸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 건 없어요. 존경과 그다음에 인정은 내 실력으로 뺏어오는 거지 기다린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그 정도로 훌륭하냐 그런 소사이어티는 없어요. 뭔가 되는 소사이어티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정치인들 만나면 보세요. 꼭 식사 때문에 만납니다. 반드시. 왠지 아세요? 시간 안 뺏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밥은 먹잖아 어디서도. 그러니까 밥 먹으면서 얘기 나누면 시간을 안 뺏는 거죠. 그분 뭐 5분만 늦으면 뭐 100번 사죄합니다. 100배 사죄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다가 타이어가 빵꾸 났습니다라든지 무슨 저건 오다가 이렇게 됐다든지 아니면 뭐 누굴 만나다가 얘가 길어서 좀 출발이 늦었습니다라든지 이렇게 변명을 콕 하면서 사죄합니다. 진심으로. 왜? 그걸로 평가한다니까요. 그걸로 바보가 아니면 그냥 넘어가 주죠. 아니죠. 제게도 그런 일이 있어서 상당히 송구했는데 어떤 관심이 있어서 제가 아직 미혼이라 결혼하면 크루즈를 하려고 크루즈 여행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중국의 선교사들을 만나러 간 적이 몇 번 있는데 그때 웨이덩이라는 이 홍콩 배를 탔거든요. 300m가 넘는 배인데 굉장히 낭만적이고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로 저녁 때 만나서 아침에 떨어지죠. 그거 자는 거예요. 그 안에 뭐 여러 개 많습니다. 게임장도 있고 뭐 노래방도 있고 뭐 바도 있고 많은데 그거보다는 목욕탕, 공중 목욕탕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욕을 하면서 그 바다를 쭉 보면서 가는 느낌이 참 좋았고 그리고 바닷가에 아무도 없을 때 뭐 있어도 뭐 상관없고요. 거기 앉아서 조용히 생각하고 바다를 보는 느낌도 괜찮았고 그래서 아 이거 배로 한번 여행하는 거 괜찮겠다 그랬는데 크루즈에 관계되는 걸 어떻게 알게 됐어요. 그 서울대 윤아무개 교수가 뭐 같이 그 1박 2일 어디 갔을 때 몇 명 모이는데 싸게 하는 방법 알아요. 엄청나게 싼 걸 알아요. 그래서 계속 며칠 같이 있었는데 얘기를 안 해서 물어보려고 왔다가 제가 회원이 됐어요. 아주 굉장합니다. 아주 굉장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쭉 나누고 이렇게 교제를 나누면서 이렇게 뭘 좀 진행하고 그랬었죠. 여담이 길어졌습니다. 용서하십시오. 하나의 사실을 가지고 끌어다 붙였어요. 잘못됐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옳은 걸 갖다 붙였어요. 안 돼요. 주님은 명백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냐? 천만에 검을 주러 왔다. 나는 불화하려고 온 거야. 불화. 화합하지 않게 하려고 온 거야. 나는. 아버지와 아들이, 엄마와 딸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화평하지 않는 거예요. 화평이 아니라 싸움을 하기 위해서, 싸움이 벌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온 거야. 목적을 명백히 하셨어요. 그리고 또 던진 말씀이 뭡니까? 옷깃을 만진 여인에게 대하여 모든 이에게 선포했죠. 나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네. 그리고 사개오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찾았다. 잊어버린 아브라함의 백성을 찾았다. 선언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셔야 됩니다. 이미 오픈 렉처를 통해서 많이 설명해 줬고 그 다음에 이 비평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창조 질서를 말씀하러 온 거예요. 우리가 화평했든지 말았든지 우리가 평화롭게 지냈든지 말았든지 그건 늘 얘기고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니까. 그걸 쪼갠다니까.
왜? 창조질서에 합당하게 만들기 위해서. 니들끼리 만들어놓은 질서, 깡패 소굴도 질서가 있어요. 그대로 살아요. 창조천도 질서가 있어요. 그대로 살아요. 사기꾼도 질서가 있어요. 그대로 살아요. 그거 어기면 양심이 없니 그래요. 거기서 저들이 양심을 얘기할 권리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얘기에 양심이 없느니 뭐 그럽니다. 상도덕이 있느니 그럽니다. 깡패가 사기꾼이 무슨 상도덕이 있어. 있다니까요. 그거 어기면 서로 죽이고 그런 전쟁이 이루어지고 큰 나라일수록 미국, 러시아같이 큰 나라일수록 어마어마합니다. 군대 못지 않아요. 어마어마합니다. 스파이가 뭐 조직 못지 않아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대로 살아요. 자기 질서대로 가기를 원하죠. 자기 법대로. 너무 무섭고 너무 악하고 너무 더럽죠. 너무 추하죠. 근데 그 법대로 살아요. 그들이 평온하게 가도록 놔둬요. 주님 그런 일이 없고요. 그래서는 안 되죠. 그건 주님이 아니지. 그건 뭐예요? 그건 뭐예요? 선생이지. 주님은 창조의 질서를 이야기하러 오셨어요. 예정의 섭리를 이야기하러 오셨어요. 아버지께서 정해놓으신 창조의 질서, 아버지께서 만들어놓으신 예정의 섭리, 그 섭리를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걸 전하러 왔어요. 그 본질은 칼이에요. 그 본질은 화평하러 온 게 아니고 그 본질은 다투게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거기 본질이 그거예요. 본질이라고, 본질. 그걸로 되는 거예요. 그것만 아니면 소용없어요. 화평 소용없어요. 그 질서 소용없어요.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검을 주러 오신 겁니다. 창조 질서의 본질은 검입니다. 검이 없으면 세상 질서대로 갑니다. 정욕대로 갑니다. 무조건 그래요. 안 그런 게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만 하나님이 인정한 조직입니다. 가정에서 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할 수 있어요. 그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어려워요. 이것들이 퍼져서 사회로 퍼지고 국가에도 퍼져서 인도해 놔야 되는데 거기다 교리를 집어넣으니 엄청나죠. 아주 엄청난 악한 일들이 벌어지죠. 사회 성장을 위해서 74%가 개신교가 이게 만들었다. 민주주의도 그렇고 뭐 사회도 그렇고 정화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러 복지도 그렇고 이 개신교 때문에 그렇다. 74%가 인정했어요. 그런데 신뢰할 만한 종교 가톨릭 1등이에요.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63%가 그렇고요. 불교 36%가 되고요. 개신교 17%입니다. 엄청나게 70% 이상, 74%가 예전에는 86%까지 갔어요. 엄청나게 해왔는데 안 돼요. 여러분 학교 중에 개신교 학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막 사명, 생명을 구해요. 복지, 웰페어라는 말을 웨슬레가 만들었습니다. 복지라는 말을 만든 사람이 웨슬레입니다. 웨슬레 선교 보세요. 교회 나라 갔다. 복지관, 양로원, 고아원, 병원, 학교, 방송국 다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막 문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막 들어오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그리스도 앞에 서게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만 가다 보니까 뭐 해방신학이니 여성신학이니 아이고 좀 말 같지도 않은 짓들을 하고 있어요. 해방신학, 여성신학, 지금 감리교에서는 이렇게 진보적으로 하다 보니까 본질을 빼고 우리는 이런 전통이 이루고 가는 거예요. 가톨릭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그 사람들 교리법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 거짓말이에요. 성경과 조금도 상관이 없어요. 어떤 교리를 보세요. 성경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조금도 상관이 없어요. 사람을 통제하기 위해서 통솔 수단이에요. 통치 수단이에요. 근데 개신교가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맞추니까, 그 교리에 맞추고 그 행정에 맞추니까 김병선 목사는 미국 감리교 그 후원의 1등이에요. 이사장이에요. 그리고 거기 교수예요. 그게 무슨 교단이냐? 동성애? 예, 동성애 인정하고 동성애 학교도 만들고 뭐 인정하고 목사도 세우고 그래요. 그러고서는 그 포도원 교회 김 목사님 쌍욕한 것 때문에 누가 막 비밀 올리니까 그것도 무릎을 꿇어서 쇼맨십을 벌이는 거예요. 쇼맨십을 하는 거예요. 쇼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는 그 목사 아니고 요거 안 했지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 용서합니다. 그런 건 해요 또. 깡패가 사람 죽이고 막 그러면서 오줌 놓고 손 닦았어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옛날 영화는 다 그랬어요 우리나라에. 제가 모니터를 우리나라에 나온 영화 모니터를 아마 거의 다 했을 겁니다. 수십 편을 봤어요 제가. 같은 아류가 있는 건 빼고 수십 편을 봤어요.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예, 일부러 봤어요. 많이 봤어요. 깡패였다는 걸 정당화시키려고 옛날에 철없을 때 이랬습니다. 왜냐하면 배우가 다 깡패였으니까 그때는. 다 깡패였으니까요. 아닌 사람은 뭐 밤새도록 매맞기도 신성희 씨 그러죠. 박노식 씨한테 저녁부터 아침까지 10시간 가까이 뭐 밤새도 얻어맞았다고. 그 아침에는 너 무슨 일이냐 뭐 이랬다는 거예요. 깡패는 뭐 깡패인데
깡패가 무슨 그때는 깡패였어요. 거의 99%가 95% 이상이 깡패였어요. 뭐 남궁원 씨 이런 사람, 신성희 씨 이런 사람을 빼고 거의 다 깡패였어요. 거의 다. 신영균 장로 같은 분은 이런 분은 뭐 술 담배도 안 하고 뭐 아주 철저히 신앙으로 살아온 아주 멋진 분이고 재산도 막 영어사에다 500억 기부하고 뭐 방공단체에다가 뭐 100억 이상 뭐 이런 분이니까 이분은 뭐 따님이 또 이재 아니에요. 손녀가 이재 아니에요. 이재. 예, 골든. 참 피는 못 속인다더니 그렇습니다. 아주 뭐 정당하고 바르게 쓰신 분들이죠. 이런 일이 막 계속 있었습니다. 여러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옳은 하나의 이야기를 계속 가져가면 잘못된다니까요. 그런 거 없어요. 어쩌라고. 창조의 질서가 아니면 안 된다니까. 창조의 질서, 예정의 섭리 얘기하려고 검 얘기하신 거예요. 목적이 거기 있어요. 검을 주러 왔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예정의 섭리를 내가 완성하러 왔다. 순종하러 왔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면 말도 안 하고 가르치지도 않고 기적도 행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효도해라. 아이고. 성경에 직접적으로 내 자녀를 노엽게 만들지 말라. 이런 얘기는 있어요. 내 부모를 노엽게 만들지 말라. 이런 비슷한 얘기는 많이 있지만 대놓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얘기를 해요.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왜?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제가 말씀드렸죠? 또 나눕니다.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합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하지는 않죠. 바보가 아니니까요. 계속 여러 모양으로 이쪽 조명 저쪽 조명에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혀가 전부냐? 혀가 중요하죠. 혀가 모든 것의 중심이냐?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요. 의리, 제가 얘기했죠. 의리, 혀입니다. 혀가 아니고 의리예요. 아버지 잘못했다? 아닙니다. 어머니 잘못했다?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보세요. 아니라고 그러니까 죄송하다. 그럼 내가 거기 뛰어들어가서 그걸 대신 막으세요.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해도 안 되니까 저도 죽었다. 뭐 이런 드라마틱한 표현을 하는 분도 계시죠?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과거 같으면 물로 다 심판을 하죠. 근데 주님이 대신 오셔서 뭐 죽으셨다. 뭐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근데 예정된 섭리가 뭐냐고 연결시키면 디테일에 악마가 있다니까요. 그 본질이 나타납니다. 검을 주러 오셨다는 것이고요. 효 때문에 못한다?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의리 때문입니다. 친구와 보세요. 다윗 보십시오. 요나단과 그 끈끈한 한마디 딱 했어요. 한마디. 도망가. 아버지가 자네 잡으러 와서 도망가. 자기 여동생과 결혼할 사람. 자기 누나인가요? 여동생과 결혼할 사람. 나의 처남 매부지가 될 사람인데 죽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문제가 있어서 우울증 때문에 막 죽이려고 해요. 알아요. 근데 죽이려 온 걸 알아요. 도망가라고. 한마디 때문에 다윗과 요나단이에요. 이것 때문에 무슨 사화 때문에 가족이 다 죽었지만 그 아들 집어 던져서 아기 때 불구된 그 아들을 자꾸 혈육이 누구랑 있느냐? 그때 요나단의 아들 중에 하나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불러다가 너는 이제부터 영원토록 나랑 같이 밥 먹는다. 죽을 때까지 나랑 같이 먹는 거다. 같이 밥을 먹어요.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얘기도 하죠. 왕과 같이 식사를 한다? 왕비도 쉽지 않아요. 왕비도 쉽지 않습니다. 왕비도 그런 일이 없습니다. 독대하는 거예요. 묻기도 하고 누가 건드려요? 그보다 큰 권세는 없습니다. 의리를 지킵니다. 의리. 친구도 의리. 중풍병 걸린 친구를 상에 메고 온 사람들. 너희들. 동참 친구예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왜 그러냐? 같은 아류이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의식의 패턴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제가 이름을 줬어요. 동류파장이라고. 동류파장이라는 이름을 줬고요. 논문이 있습니다. 오픈 렉처를 통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의리. 그래서 의리와 매너밖에 없다니까요. 이걸로 결정나요. 매너를 보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바로 나와요. 저는 제가 만난 사람 중에 이 사람이 기독교인인가 아닌가 거의 99% 맞춥니다. 그중에 불교 신자도 있었어요. 물어보니까 대답한 것도 아니고 제가 봅니다. 이 사람은 기독교 신자네. 신자인데 잘못된 사람이네. 신자인데 거기 걸려있는 사람이네. 신자인데 갈등하는 사람이네. 이 사람은 착한데 신자네. 이 사람은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신자네. 이게 보여요. 그 원인이 뭔가 제가 오픈 렉처 통해서 많이 했고요.
홀로 있음이라는 책을 통해서 여러분이 접촉하게 될 겁니다. 창조의 질서와 섭리, 예정된 것이 나타난 게 창조. 창조는 나타낸 겁니다. 나타나지 않은 건 없어요. 그래서 인류에, 세계사에, 또 우주 만물에. 창조는 나타나기 위해서 한 거예요. 무엇을 나타내느냐? 이때부터 말이 길어집니다. 할렐루야. 그 나타난 것만, 창조에는 나타난 섭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을 봅니다. 찾습니다. 왜? 주시려고. 이유가 없습니다. 홀로 있음을 통해서 그 세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문화와 문명은 누군가 그 속에 홀로 들어가서 고민함으로 창조의 섭리를, 창조의 질서를 깨닫고 눈에 보이게 만들었기 때문에 문명이 이렇게 온 겁니다. 안경도, 의복도, 자동차도, TV도, SNS도 다 누군가 들어가서 만들었어요. 누군가. 그가 위대한 게 아니라 그 창조 질서가 있으니까 되는 거예요. 그 질서 안에서 그걸 만들 수 있다. 그걸 왜 못하죠? 할 수 있습니다.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십시오. 이게 다다. 그렇지 않다고요. 그건 그의 느낌이고 그의 확신이고 그의 깨달음이고 그렇지 창조의 질서입니다. 본선 창조의 질서, 예정의 섭리입니다.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귀한 종을 통해서 효도에 대한 걸 깨닫습니다. 행하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이것 때문에 갈등을 느끼지 않게 하시고 검을 쥐러 오신 주님을 만나 말씀의 검으로 배우고 자르고 혼과 육감의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여 믿음 안에 아름답고 귀한 열매를 맺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원하고 비오며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혜와 총명을 얻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필요한 분에게 나눠주시고 아름다운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눠주십시오. 전파 선교사가 되어주십시오. 2시간이면 온 세상에 퍼지는 SNS 시대입니다. 말 쓰지 말입니다. 같이 전하고 교제해서 여러분의 용도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귀한 삶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귀한 삶으로 계속 연결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응원합니다. Bless you, bless you and bless you. Bye bye.